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로마서 어렵다고 하지만 히브리서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세 가족이 몇 분이 계세요. 제가 가볍게 이번에 좀 통독부터 시작을 생각을 해볼까? 다른 건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바로 통독의 벽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게 돼서 그냥 바로 그냥 이제 좀 조깅 조금 이렇게 좀 몸 풀어볼까 했는데 바로 장대 높이 뛰기를 하셔요. 그래서 한번 넘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직장인 옷이잖아요. 직장인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꼭 통독의 벽을 넘지는 않더라도 둘러봐도 되거든요. 둘러봐도 이렇게 생겼어? 그래 이번에는 조금 가볍게 하고 다음에 넘어야지 이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히브리서가 왜 통독의 벽이냐면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굉장히 많은 구약의 인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시편 207편이 인용이 되고 구약의 제사 방식이 나오던 멜기세덱이 나오고요. 또 다양한 금양로 이렇게 휘장 엄청난 자세한 제사 방식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에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면이 또 있어요.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에서 기록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를 근본도 없는 편지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발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 연대도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40년까지, 그러니까 그 갭이 40년까지 있어요. 기록 연대 갭이. 장르가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인에게 이렇게 된 편지거든요. 그럼 분명히 편지 같은데 쫙 펴보면 편지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편지는 보통 이렇게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라던가 이제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바로 1장 1절부터 옛적의 선지자 쫙쫙 나와요. 그냥 바로 설교. 설교인가? 또 설교라고 하기엔 또 마무리도 편지로 끝나. 헷갈리는 거죠. 논문인가 싶을 만큼 신학적인 이 정수와 깊이는 물론 로마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로마서 다운데 히브리서의 독특한 이 깊은 정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 같기도 하고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다음요. 히브리서 위치를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부터 재작년 7월 사복음서부터 달려와가지고 지금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자 생각해봐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세계와 행적과 말씀과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자들도 대상을 하고 물론 믿음의 신자들도 대상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초기나 아니면은 불신자들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사복음서. 역사서는 교회 역사,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어가나 사도행적이라고 그러죠. 사도들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복음서와 역사서는 여기에서는 서신서에서는 좀 별도로 떼놔야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봤을 때 바울 서신이 전부 13권이에요. 13권인데 이 공동서신은 뭐냐면은 받는 사람들 교회가 여러 이제 교회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 이름이 있어요. 야고보가 썼고 베드로가 썼고 요한이 썼고 유다가 썼고 다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서만 이름도 없고 굉장히 독자적인 서신이에요. 요거에 딱 보니 교령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바울 서신도 보면은 물론 믿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 편지를 쓴 것이지만 거기에는 불신자들 향한 메시지도 많이 포함이 돼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믿은 지 오래된 사람 믿은 지 오래됐고 성경을 정말 잘 아는 그런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주시는 편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다음 히브리서의 가치가 있는데요.
지금 신약학의 동향을 보면은, 물론 이제 저는 신대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신약학의 동향을 잘 모르지만은요, 그냥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전에는 역사적인 예수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가 말한 이러한 복음서 이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런 거에 독일 쪽 신학이 그랬어요. 예. 그랬었고, 그 다음에 바울 쪽이 또 한참 또, 최근까지도 바울 신학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새롭게 히브리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고요. 그 히브리서의 가치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구약의 증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신성과 이성을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균형하게 설명하는데, 예를 들자면 멜기세덱 같은 거. 구약에 2번밖에 안 나온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신약에 감추인 2개의 보석 중 하나이다. 1세기 기독교 문헌 중 가장 고상하고 세련되었으며 가장 수수께끼 같은 책이다. 예. 히브리서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끝났어. 네. 꺼주세요. 불 켜주세요. 자, 프린트를 한쪽에 성경을 펴시고, 그리고 한쪽은 프린트를 펼치시고, 혹시 볼펜 같은 게 있으시면은 메모를 하시면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거거든요. 혹시 프린트가 하나 나온 게 있나요? 아니, 집사님 그럼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인데요. 저자는 작자 미상이라고 그랬죠. 교회 초기에는 바울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아닌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제일 이제 구체적인 구절이 2장 3절인데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이게 뭐냐면요. 바울은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그랬죠. 예,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고 안 그랬죠. 예. 그런데 보면 여기는 들은 자, 간접 누군가를 거쳐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자신을 밝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어디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노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굉장히 표현 방식과 신학에서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바울 서신에 없는 독특한 제사장 신학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제사장 신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문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 혹시 바나바가 저자가 아니냐, 바나바가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구약을 인용하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걸 보아서 바나바일 것이다. 아니다. 아볼로일 수도 있다. 아볼로도 구약에 정통했잖아요. 디모데다. 심지어 브리스길라다. 브리스길라는 여자잖아요. 근데도 그렇게까지 추정을, 디모데다. 근데 아무 증거가 없어요.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한 말이 제일 정확해요. 누가 썼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기록 시기를 보면은 굉장히 텀이 넓죠. AD 60에서 100년이면 이게 40년이나 텀이 나잖아요. 굉장히 넓게 잡고 있거든요. 좁게 잡는 학자는 64에서 70년 사이를 보는데 공통적으로는 1세기 전으로 보고 있어요. 1세기 전인데 사도급들이 한 차례 이제 핍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 돌아가셨어. 그 이후에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많은 핍박과 환란 이런 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박해를 암시하는 배경을 AD 64년에 있었던 네로 박해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이제 순교를 했죠. 자, 수신자층을 보면은요. 인용된 수신자를 보면은요. 유대인 출신의 헬라 지역에 거주하는 크리스천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 이걸 이제 많이 이렇게 보고 있냐면요. 일단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에 대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방식 막 이런 게 엄청 나와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아마 제사장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어요. 즉 유대인 출신인데 여기에 인용된 30여 개 그 구약이 인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이외에도 간접 인용까지 하면 훨씬 많아요. 하지만 그 인용된 그거가 헬라어로 돼 있어요. 헬라어. 예. 그러니까 구약성 이상하다. 구약성경 히브리어 아니야. 물론 구약성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그 디아스포라 이방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70인 역이라고 히브리어를 구약 히브리어로 구약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게 바로 70인 역이에요. 그거를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한 거죠. 어제 공부하신 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식이 쌓여가는 기쁨이 있으시죠? 네. 어저께는 연결이 딱 되고. 그러면 헬라어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재미교포, 제일교포, 이 다 보면은 거기 2세대, 3세대들은 모국어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영어에 능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일단 한글을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영어로 번역된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이제 봤던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었던 게 아니잖아요. 헬라 이방인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성경을 예를 들어서 경건한 그 사람들 우리 저기 사도행전 공부해봐서 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유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건 있는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어느 정도로 잘 아냐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구약시대 제사장, 성전제도, 제사의식, 장막구조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현재 신앙생활로 박해를 받으며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현재 핍박이 한 차례 엄청 큰 폭풍과 한번 빡 지나갔어요. 교회가 거의 무너질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극복이 되냐? 아니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씩 생기기 시작해. 그럼 위기의 상황이야. 그래서 히브리서를 위기에 처한 교회에 주는 간곡한 권면이라고 쓴 책의 제목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냐? 여기에는 제가 쓰지 않았지만 수신자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고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계속 어린아이처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음식만 받아 먹으려 한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떠나는 사람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죠. 히브리서의 특징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인용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 증거를 할 때, 자, 우리가 성경할 때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다 갖고 있지만 이 당시에 성도들은 성경하면 뭐였겠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사복음서도 이렇게 쪽쪽으로 이렇게 다 완전히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성경이라고 표현할 때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건, 그걸 전승을 통해 듣든지 복음서를 통해 듣든지 그게 이제 성경을 이루는 근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증거를 들이댈 때 어디에서 가져오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요. 구약이 그 다음에 주제 방식이 뭐냐면은 구조가 나선형 동심원적인 구조이다.
자, 우리가 나선형을 보면은요. 자, 이게 나선형이죠. 자, 나선형의 특징은요. 자,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다시 비슷한 지점 또 돌아오죠. 또 이렇게 돌아서 또 돌아오죠. 히브리서가 왜 어렵냐면요. 이런 방식으로 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의 로마서다 그러면은 2장은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딱 나와 있어. 3장은 뭐 죄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어. 딱 제목을 짓기가 쉬운데 히브리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장황하게 따설명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또 나와요. 한 바퀴 돌다가 또 돌다가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면 또 예를 들어 또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했어. 대제사장 설명이 한꺼번에 쫙 한 장에 요약이 돼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게 안 돼 있고 대제사장을 설명을 하다가 막 다른 데를 막 들어. 구약에서 어쩌고 저쩌고 장막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다시 들어. 그러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잘 알고 그거를 머릿속에 탁 입력해 놓고 있으면 아, 제 주제가 돌아왔구나. 한 번씩 짚어주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나선형 동시문적 구조로 돼 있고요. 그래서 논리적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의 요점으로 계속 되돌아오면서 확장되면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아까 히브리서가 편지 형식인 것 같은데 설교라고 했죠. 예, 그래서 교리, 권면, 교리, 권면, 교리, 권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권면이란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을 말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상담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그게 아니고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예증이라는 분류는 서술과 구약 인용 해석과 또 예증에 비추어 청중의 상황을 진단하는 결론. 그래서 설교기 때문에 설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시험을 다 국어에 은통하시잖아요. 다 국어 수능 치신 지 오래되셨지만 그래도 자 결론은 무엇이니까 할 때 우리가 뭘 찾으면 돼? 접속어를 찾으면 돼. 그러므로 이러면 결론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가 나오면 아 이게 설교 결론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러면 또 이렇게 실천 방향을 제시해 뭐 이렇게 하라 이런 권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3중 구조가 있어요. 자, 왜 3중 구조냐? 3중 구조. 자, 첫 번째 서술, 자, 두 번째 결론, 세 번째 권면. 이래서 3중 구조. 서술, 결론, 권면. 이렇게 3중 구조입니다. 그래서 3중 구조에서 가장 무거운 생각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아니면 권면에 있거나요. 자, 히브리서의 주제와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누구랑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막 어떤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다가, 그러니까 내 말의 요점은 이렇게 한번 딱 매듭을 지어줘요. 그쵸? 히브리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8장 1절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이게 개역 개정에는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개역 개정에서는 요점은 이렇게 나와요. 요점은. 자, 이게 큰 매듭이에요. 가장 큰 매듭이에요. 중간 매듭.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중간 매듭을 이렇게 두 번 더 묶은 데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1장 1절부터 4장 13절과 이제 4장 14절 부분에서 한 번 매듭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8장 1절 조금 전에 읽은 8장 1절에서 이렇게 두 번 매듭을 지어주고 요거를 좀 다시 하면은요. 밑에 5칸이지만 사실 4칸으로 보셔도 돼요. 왜냐면 권면 인사는 생략해도 되니까 권면 인사는 무시하시고 그러면 4개의 매듭이에요. 총 4개의 매듭. 자, 제가 밑에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해놨는데
자, 1장 2절을 보면은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밑에 해놨어요. 주요 구절을.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주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주제예요. 그럼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어떤 주제냐? 자, 그 밑에 읽어볼까요?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자, 여기 큰 대제사장. 그래서 15절에도 대제사장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대제사장에 대한 단락이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이렇게 있고요. 자, 가장 큰 매도 아까 읽어봤죠? 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요청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위엄의 보좌 우편, 위엄의 보좌 우편이 키워드예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이제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위엄의 보좌 우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10장 19절부터 1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자, 여기에서 담력을 이제 담대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이제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나아가자라는 이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인데, 자, 이게 중간 매듭이에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못 오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다음 거 몰라도 나 매듭은 다 알고 갔어. 이 매듭만 알고 머릿속에 인정하시면 히브리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중간 결론을 이제 뒷받침하는 예증으로서 다양한 구약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이제 그 구약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 이 주요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하늘 성소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존보하시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신다. 나아가자. 이거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주제를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을까요? 한 바구니에 그냥? 이것도 좀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있어요. 예, 그걸 한 바구니에 담은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바구니를. 전도 밑에 얘가 숨어있네. 자, 아까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나왔어요. 두 번째 주제 대제사장 나왔어요. 세 번째 성소, 그러니까 위엄의 보좌 우편. 그다음 뭐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이거 한 바구니에 다 담은 게 뭐냐?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예, 여기 한 바구니 다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16절. 자, 시작.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있죠. 자,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은혜의 보좌, 하늘 성소, 담대히 담력 다 있죠.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요, 정말 너무 세련된 필치로 이게 1장 1절부터 우리를 압도해. 1장 1절 심지어 불과 헬라 12개의 단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나타내는 거예요. 12개의 단어로. 굉장히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도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자, 이제 가져가셔도 됩니다. 지금 가져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주제를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네 번째.
그래서 주제를 제가 세부적으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자, 아까 우리가 총 4개의 주자, 그러니까 인사 권면 빼고 총 4개의 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 하늘 성소, 보좌 우편, 나아가자. 그럼 이 4개의 주제를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나오냐? 자, 1번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본질에 대해서 나오고, 그럼 아들은 천사와 어떻게 다른가? 아들은 모세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요. 대제사장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신 건가? 그 원인이 나오고 수신자에 대한 책망이 이게 뭐냐면 너희가 좀 이렇게 배운 지도 오래됐고 믿음 생활한 지도 오래됐는데 더 선생이 되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어린 상태에 있으니 내가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싶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도다 이러면서 이제 책망이 나오면서 멜기세덱 어려우니까 내가 다음에 설명한다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나와요. 그걸 책망이라고 표현했고요. 세 번째 그러면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의미가 뭔지 그걸 이제 풀어서 해줘요. 막 야단치면서도 또 마음이 약하니까 설명을 해줘. 예, 그게 나오고요. 세 번째 하늘 성소,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누가 그렇게 만들게 하셨나 유래가 나오고 두 언약이 뭘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제사 방식을 비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구약은 열등한 것이고 신약은 좀 더 성령시대가 하니까 더 우월한 것이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다른가요?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시대가 다르고 하나님의 교원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신 거지 이게 훨씬 떨어진 거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한 거는 당연히 사람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히 뛰어나죠. 천사가 아무리 그래도 당연히 하나님에게 더 뛰어나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를 들어야 이해가 쉬울 거 아니에요. 옛날에 대제사장이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지, 이런 식으로 성소 휘장에 들어갔지, 자기의 죄를 없애고 들어갔지, 이게 설명을 해줘야 그렇구나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산수가 수학이 열등한 건가요? 3 더하기 3은 6이 열등한 거예요? 미적분보다 열등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토대가 딱딱딱딱 해야 나중에 이차함수도 풀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방식이 열등한 게 아니고 그거를 예를 들면서 숫자적으로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히브리서는 다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구약이 열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구속의 역사가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그거를 구속사의 연속성이라고 해요. 구속사의 연속성. 정말 어려운 신학 용어를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자가 있는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면 믿음의 시작자이자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요. 자, 히브리서 한글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펴보겠습니다. 12장 1절 1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까지요. 자,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죠.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설교 들으실 때 제일 많이 히브리서 설교하면 대충 요거부터 합니다. 그쵸? 예. 11장을 보면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4절에 이제 4절부터 그 믿음의 선진의 첫 번째 타자로 누가 나오죠? 아벨이 나오고 있어요.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나오고 쭉쭉쭉쭉 아브라함 나오고 쭉 나가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애굽 나오고 야곱 나오고 이삭 나오고 모세 나오고 그러다가 어디서 멈추냐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멈춰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름이 없어. 여자들은 35절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름이 없는 거죠. 희롱과 채찍과 핍박받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사람은 세상 감당하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무명의 크리스찬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과 무슨 관련이 있냐? 자, 볼게요. 자, 여기가 아벨이에요, 아벨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야브람으로 할까요? 야브람, 여기쯤에 모세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가 무명의 크리스찬들, 무명의 그리스도인.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라는 거는 시작한다는 믿음의 주요. 시작한 사람, 믿음의 주요. 그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온전케 한다는 건 마무리 짓는다는 건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믿음의 선진들은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마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12장 2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태초 선제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죠? 온전케 하신, 마무리, 온전케 하신 분, 온전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벨 이전부터, 그 다음 여기는 우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명 크리스천 이후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물론 톱으로 켜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나름대로 겪고는 있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도 있다고, 여기도. 김집사님, 이집사님, 이권사님, 구권사님 쫙쫙쫙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우르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성경을 펴시고 MP3로 성경을 듣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히브리서 1장 펴시고요.